복된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참 오래전 일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 부부가 찾아오셨대요. 이 부부가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게를, 사업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게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겁더랍니다. 가게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워낙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귀하게 하시는 분이라 거절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가게 이름을 잘 지어야 이 가게가, 이 사업장이 잘 될 텐데, 그런데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부동산에 맞는 그 가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더랍니다. 그래, 진리. 진리 부동산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부부를 불러서 권사님, 제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읽다가 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 확 오는데 가게 이름을 진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부동산으로 가게 이름을 정하고 이제 개업 예배를 목사님을 모시고 드렸답니다.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도 가게 이름도 줘줬지, 또 개업 예배도 드렸지, 그러니까 이 가게가 잘 운영되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우연히 간척하고 가게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부동산 잘 되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 부부가 얼굴이 어둡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아직 한 건의 계약도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한 건도 계약을 못했대요. 아니, 어떻게 한 건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던 때인데 이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께서 가게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진리부동산. 그래서 그날 그 이름을 붙잡고 두 부부가 의논을 했대요. 목사님이 가게 이름을 진리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이 가게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다운 계약서 쓰지 말고 정직하게 가게 한번 운영해 보자. 이 부부가 시작하기 전에, 개업 예배 드리기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하려다가도 저희는 다운 계약서 안 씁니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계약하려고 그러다가도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의 계약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아차 싶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나 마음이 내내 무거웠던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몇 달 후에 이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계약이 잘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 좋아지겠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나? 그런데 이 권사님 부부가 이러더래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사업장 문을 닫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업 예배 드려주셨으니까 폐업 예배도 좀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개업 예배 드리고 1년도 안 돼서 폐업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뭐 잘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 말씀 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 부부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렇다고 저는 또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쨌든 폐업 예배를 잘 마쳤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부부가 또 찾아왔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 부부가 찾아오기만 하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목사님 앞에 헌금 봉투를 하나 딱 내놓더래요. 이게 무슨 헌금이냐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많은 액수가 들어있더래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무슨 헌금이냐고, 왜 저한테 주시냐고.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가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11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조 봉투를 내미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냐 하면 한참 전이죠. 거기에 2,3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가게 문을 닫았는데 망했는데 어떻게 이 큰 금액을 11조를 드리나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2,300이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2억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가게가 망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 큰 돈을 가지고 오셨나, 헌금을 하셨나.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가게를 처음 열 때 가게를 샀대요. 그 건물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어쨌든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폐업을 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이 가정에는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가게 앞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 2억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조로 2,300만 원을 드리게 됐다.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직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큰 돈 벌 수 있다, 축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부가 개업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진리부동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원칙을 정했던 날, 또 그리고요 이 부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이 가정의 믿음의 기념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축복해 주시더라, 이렇게도 도와주시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이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면서 또 유혹이 찾아오고 흔들릴 때마다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만일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대로 그냥 다운 계약서 써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살았다면 아마 가게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 가정의 믿음의 기념비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1m도 되지 않아서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은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폭이 15m가 넘고 깊이는 3m에서 4m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물이 발목을 넘어서 정강이 침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에 물이 쌓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정중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당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로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가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보관하였다가, 뒤에 말씀을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조금 가면 바로 길갈이 나오는데 그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는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이뤘지, 내 자식이 이렇게 성공한 거 나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 야, 제가 내 성실함을 꼭 빼다 박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그래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인 양 그렇게 도둑질 자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쌓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진멸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리라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당신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자 그 박수 소리에 취해서 이게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지, 내 공로지,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나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 때문에, 나 덕분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나중에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탑을 보고, 이 돌멩이로 이루어진 탑을 보고 부모님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탑은 왜 세운 겁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랑 아빠랑 이 요단강 앞에 있는데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 강을, 마른 땅을 건넜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거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기념탑이야, 기념비야.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한인교회는요, 이제 건물을 샀대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더 좋은 건물로 이사 가면서 그 자기들이 예배하던 건물을 한인교회에 판 거죠. 그 한인교회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름에 이제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전에 예배 드리던 그곳에 와서 수련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기해서, 아니 왜 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수련회를 합니까? 물었더니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야,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건물을 지었어.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못 가요.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폭이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강에 불과하지만 홍해는 수백 킬로가 넘는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자 동풍이 불어서 벽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아 그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다 덮어버리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감격이, 그 은혜의 기억이 며칠 가냐 하면 3일 갑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3일이 지나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비슷해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잊으면서 살아가요. 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 않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기념비를 쌓아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요.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치과를 운영하세요. 치과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페이닥터를 하다가 나도 이제 치과를 개업해야겠다 그러면서 분당에다가 이제 치과를 다 개업합니다. 근데 처음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는 사람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업은 했는데 손님은 없고 계속 적자만 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해야 될 일, 그리고 대출 받은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1년을 버텼는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진짜 불평할 것밖에 없냐? 진짜 원망할 것밖에 없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심에 감사. 두 딸이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감사. 그래서 그 장로님이 결단을 했대요.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1주년 감사 예배 드리자. 그리고서는요,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1주년 기념회를 만들었답니다. 거기가 이제 노엘치과인데 노엘치과 1주년 감사 예배. 지난 1년 동안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딱 박았어요. 자기가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11주년 때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치과 입구에 기념회가 1주년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11주년까지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요, 야, 믿음의 기념비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때 세우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어려울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그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면서 문 열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성은 견고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거인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절망적이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보다 모든 것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념비는요, 그 요단을 건널 때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념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에 썼던 이렇게 원고들을 쭉 읽다가 제가 적었던 간증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믿음의 기념비적인 사건, 그걸 적어놨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셔요. 그래서 뭐 건물도 짓지만 교회도 이제 여러 개를 지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모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다니는 교회를 건축을 아버님이 이제 직접 하셨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갑자기 저희 가족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고 또 직접 건축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그럼 이제 저희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집을 파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뭐 여건이나 집을 구할 형편이 아니고 일단 팔아서 헌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기가 막히고 저희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집을 왜 팔아요? 아니, 그리고 믿음 생활 아버지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 집은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기가 막힌데 저희가 그래서 하여간 어이가 없어서 그날 그렇게 가족 모임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 우리를 불러요. 가족 모임을 딱 하는데 야, 집이 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서 저희가 이제 삼형제거든요. 6명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으셨는데 맨 위층에 원래 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건물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는 거기 너무 커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럼 돈은요? 이제 건물을 지으면 어쨌든 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세금으로 놓고 그 집에 와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이 4개에 거실이 막 축구장만큼 넓은 거예요. 그 어릴 때 저희가 살던 집에 한 2배가 되는 엄청 큰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한테는 아마 인생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사건이었어요. 참 어려울 때였는데, 힘들 때였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념비를 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이 없어요. 늘 평범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도 믿음의 기념비를 쌓을 수 있습니까? 예, 쌓을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랄 만한 대단한 사건들 가지고 믿음의 기념비를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작은 일들,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간증, 고백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요, 그 믿음의 기념비를 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어 놓으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으면요, 메모해요. 그리고 컴퓨터에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쭉 돌아볼 때가 있어요.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나한테 행하셨네.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하셨네. 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잊고 살았지? 그러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이 생일을 2번 치르세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2번째 생일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날은 막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랑 식사도 하고 이렇게 막 축하도 받으면서 그날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태어난 생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그 간경화가 와서 황달이 뜨고 복수가 차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간 이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셔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깨어나던 그날을 자기의 2번째 생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2번째 생일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 생명인데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생일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그분에게는 믿음의 기념비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요,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날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나가 그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상반기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헌금요, 이 감사헌금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근데 여러분, 감사헌금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그걸 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복을 누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해질 만한 모든 것에 감사 헌금해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감사 헌금은 하나님이 이거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겸손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에 그 맥주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믿음의 기념비를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다음 주 맥주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역사, 그 귀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